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알 것도 같은데 모르는 게 의외로 많아요. 단어들에서. 특히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닫는 방법. 그러면 이 경외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 듯 모를 듯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아 이러면 이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또 알 듯 모를 듯 그러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닫는 자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건데 문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을 하긴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십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써 거룩해지고자 노력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불가능함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 절대로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십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을 해야만이 되는데 그 순종하는 방법을 깨닫고 아는 것을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을 해 보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이렇게 제물로 바치는 그 순종을 나타내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독자를 바쳤을 때 제물로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줄을 알았노라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천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말아라.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내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알았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경외하다라는 것은 두려워하다, 순종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그런데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믿지 않는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양심 가운데 들려올 때 불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역시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보시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는 생애를 살아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을 하게 되면 태어난 목적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잠언 9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는 것을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고 그것을 또한 거룩하신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거룩하신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그 사람 참 현명해, 지혜로워, 아주 좋은 사람이야, 똑똑해라고는 해도 명철하다라는 말은 여관에서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명철하다라고 하는 것은 악을 떠나는 것을 명철이라 그래요. 악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생애를 의미합니다. 죄를 이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것은 악을 떠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28장 28절에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악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죄를 버리는 일이고 그것은 곧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이겼다고 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잠언 14장 27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잠언 19장 23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에 이르게 하니 경외하는 자는 재앙을 받지 않고 만족하게 지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기 시작하는 생애가 되면 재앙을 받지 않는다고요. 그러면서 만족하게 지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렵게 됐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지? 내가 왜 이런 질병에 걸렸지? 내가 왜 이런 처지에 되었지? 라고 우리는 스스로 자문해 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는 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제시하시면서 선택하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에 맞다라고 느껴지는 대로 내 생각이 옳다라고 여겨지는 대로 선택하며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어느 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시하는 길인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우리는 여쭈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여쭈어보았더라면 우리의 인생은 여기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외하는 자는 재앙을 받지 않고 만족하게 지낼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이 맞다, 옳다라고 여겨지면
하나님께 여쭤보지 아니하고 그냥 바로 발을 내디뎠고 그 결과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방금 전에 읽었던 잠언 14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우리들이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우리들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게 되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것을 선택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무엇이 좋다고 하면 그 방법을 따라가고 무엇을 먹으면 좋다고 하면 그것을 먹어보고 이렇게 휘둘리고 저렇게 휘둘리면서 시간을 많이 허비했고 그러면서 우리는 길을 아직까지도 잘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수두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올바른 길을 찾고 싶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을 버리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는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사고방식을 바뀌고 나의 생각을 계속 하나님을 선택하는 대로 길들여 간다면 우리는 생명의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주 가장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무엇을 하는지 아시죠?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성형수술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칭찬을 받는 사람은 여자는 아름다운 여자가 외모가 아름다운 여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잠언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최고의 아름다운 여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성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하고 별별 걸 다 해서 외모를 이렇게 가꾸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에는 그런 것이 다 거짓된 것이고 헛되다고.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하나님께 칭찬을 들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서도 칭찬을 듣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생애를 사는 사람들의 그 내면이 참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특징이 밝고 명랑하고 쾌활하지만 경박스럽거나 수다스럽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온유하고 부드러워요. 그런 사람들의 품성의 특징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표현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인내와 절제 또 오래 참음인가요? 네. 그래서 이 내면에서 그러한 것이 풍겨져 나오는 여자는 하나님께도 칭찬을 들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서도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렇게 되려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때 그런 내면의 아름다움이 풍겨져 나올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들 그룹에 가면 그중에서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들이 타고난 재능도 있지만 기술이 있어요. 또 요리를 잘하는 사람 그룹에 가면 그 맛을 내는 또 노하우가 있어요. 사람마다 그 어떠한 기능이라든가 그런 걸 할 때는 그 노하우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데도 이 노하우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오래 하나님을 믿고 온 집안이 대대로 선교사 집안, 목사 집안, 권사 집안, 장로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데도 왜 품성이 변화되지 않고 왜 계속 그대로인가?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비밀을 그들이 대대손손 물려받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에는 아주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지 그 비밀을 깨닫느냐 하면 잠언 2장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정녕 내가 지식을 외쳐 부르고 명철을 소리 높여 부르며,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막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철을 소리 높여 부르며, 이것은 명철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아주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내가 은을 구하듯이 그것을 구하고 숨겨진 보화 같이 그것을 찾으면, 하나님 아는 지식을 찾고 명철을 찾고 그러는 것이 돈 버는 것과 같은 열정을 가지고 이것을 파봐라 이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된다고 하면 아주 열심히들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자격증을 따기 위하여, 어떤 졸업장을 따기 위하여 막 밤잠 안 자고 공부하잖아요. 아주 열심히들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그런 열정을 가지고 찾아보라고. 그래서 내가 은을 구하듯이, 금화 은화가 돈이죠. 은을 구하듯이 그것을 구하고 숨겨진 보화 같이 그것을 찾으면, 우리가 아주 땅속에 보물 숨겨져 있다 그러면 뭐 얼마나 그걸 찾기 위해서 캡니까? 이 세상의 재물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듯이 그렇게 찾으면 드디어 5절에 내가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게 될 것이니 그랬어요. 그러한 단호함과 열정을 가지고 찾고 찾으면 찾게 될 거라고요.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어떤 대학을 합격을 하기를 원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자격증을 갖기를 원한다든지 할 때 공부하는 거 보면요, 아주 단호하게 잘해요. 제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을 하고 나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 서울대학 갈 거예요. 그래서 제 속으로 서울대학 뭐 아무나 가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얘가 결심만 한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가 서울대학을 간다고 하니까 그래, 열심히 공부해봐. 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제가 대답은 했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네가 어떻게 서울대학을 갈 수 있을까 모르겠다. 그리고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얘가 그날부터, 제가 크는 아이들이니까 밥을 이렇게 밥 공기에다가 이렇게 고봉으로 줬어요. 그러면 저희 아이들이 밥을 맛있게 잘 먹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한 이후로 제가 밥을 이렇게 밥 공기에다 수북히 주면 지가 이 밥그릇을 갖고 와가지고는
밥 주걱으로 밥을 싹 깎아요. 그리고는 그 밥 공기를 먹고는 더 이상을 안 먹어요. 너 왜 이렇게 밥을 적게 먹니? 배가 부르면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제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좋아하는 밥을 안 먹네. 그러더니 그날 저녁부터 11시까지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해요. 그리고 새벽 4시면 일어나서 공부를 해요. 그거를 몇 년 하냐면 꼬박 3년을 했어요. 그리고 시험을 보더니 아주 좋은 성적이 나왔어요. 수능 점수가. 아주 좋은 점수. 서울대 의대에 들어가는 점수보다 더 잘 나왔어요. 그래서 얘가 지가 원하는 서울공대를 한 번만에 그냥 패스했어요. 제가 그 아이 모습을 보면서 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부를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이렇게 공부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아주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노력하는 그 노력에 절반만 들여도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김연아 씨를 보면서요. 제가 그 사람이 뭐라 그러나요? 트리플 악셀이라 그러나요? 빙빙빙빙 돌다가 이렇게 하는 거. 그거 한두 번 해가지고 그렇게 됐을 리는 없잖아요. 모르긴 몰라도 엉덩이가 많이 아팠을 거예요. 넘어져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저런 열정과 인내를 가지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공부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좋은 대학을 가기를 원해서 공부하는 목적도 결국은 돈이에요. 그렇게 엉덩방아를 찧어가면서 그렇게 많이 연습하는 것도 결국은 돈이에요. 저희 아이가 서울대학에 합격했다는 통보를 듣고 그 다음날 새벽에 저한테 하소연을 했어요. 엄마,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미칠 것 같아요.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제가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이 세상 것을 아무리 많이 가져봐라. 절대로 그 공허함은 해결되지 않는다. 이 공허함은 하나님과 마음이 연합이 된 사람만이 그 마음이 충만하고 만족 있고 행복하다. 너 하나님을 선택해라.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보다 더 좋은 지식은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경력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이 사람은 천재적인 사람이에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가운데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이 사람은 아주 나무랄 데가 없는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이다. 자기가 자기를 보았을 때 너무너무 가문, 학벌, 지위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또한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렇게 갖출 걸 다 갖춘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한번 배워보더니 이러한 것들이 하늘나라의 구원을 받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것들은 그냥 나에게 있어서
오히려 나를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지 못하게, 사람들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우쭐거리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배설물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7절에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며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학벌이나 가문이나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을 하려고 하나님을 선택만 하면 하나님께서 순종을 하게 해주셔요. 이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유대인들, 저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1500년 이상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지만 그들은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어요. 이 사도 바울도 배우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그것을 배우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는 것이다.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그 생각을 내가 선택을 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현실이 되는 것을 그분 안에서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생각을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나는 그분 밖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건데 구원을 얻는 믿음이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믿음이 있고 두 가지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동안에 하나님을 자기 딴에는 잘 믿는다고 믿었는데 그의 생애를 딱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사건이 생겼어요. 그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는 사건은 뭐냐면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러면서 자기는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그가 고백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분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생애는 죽은 생애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것을 깨닫고 난 이후의 생애를 사도 바울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은 구원을 받는 믿음이라 그러고 성경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기만 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보지 못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그 믿음은 사단들이 갖고 있는 믿음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평생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주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한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는 아주 저 인도 콜카타에 가가지고 늙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아주 평생 섬겼던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던 저 테레사 수녀예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지 못했어요. 평생 동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듣고 선택을 해야만이 순종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이 여자가 몰랐어요.
그래서 이 여자분은 70이 넘도록 평생을 하나님을 모신다고 수녀로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 그래서 내 마음은 지옥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시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에는 평화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결이 될 때만 마음이 평안이고 그리고 치료도 급속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 그 마음이 평화가 없기 때문에 치료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게는 그리스도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테레사 수녀도 신의 존재로 고뇌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있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연결이 될 수 있을까? 그거를 많이 고뇌하면서 왜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지? 왜 내 마음이 지옥이지? 이것을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부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상담 편지를 많이 보냈지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여호와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어요. 여기 보면 빈자의 성녀 테레사 수녀가 한때 신의 존재를 의심할 정도로 50년간 신앙의 위기를 겪었다는 내용의 책이 나온다.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자그마치 50년간. 그러면서 끝끝내 이 여자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지 못하고 잠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콜카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한 1948년부터 1997년 사망할 때까지 신의 존재를 느끼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는 자신이 겪은 내적 고통을 지옥에 비교했고 한때는 천국과 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회의까지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왜 자기 마음이 이렇게 지옥인지, 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고 있는지, 왜 감정 조절이 안 되는지, 왜 자신의 생각을 통제시키지 못하는지, 왜 자기 마음에 악이 가득한지 이것을 테레사 수녀는 끝끝내 밝히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자기 마음이 답답하니까 마이클 반데르 피트 신부에게 보낸 상담 편지에서 테레사 수녀는 예수님은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신다. 그러나 나에게는 침묵과 공허함이 너무나 커서 예수님을 보려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는다. 기도하려 해도 혀가 움직이지 않아 말을 할 수 없다고 썼다. 그러면서 1953년 퍼디낸드 페리아 대주교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마치 모든 게 죽은 것처럼 내 안에 너무나 끔찍한 어둠이 있다고도 했고 또 1959년 로런스 피카기 신부에겐 내 영혼에 왜 이렇게 많은 고통과 어둠이 있는지 얘기해달라고 적었다. 왜 자기에게 이렇게 어둠이 많고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를 신부들에게 계속 상담 편지를 보냈지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잠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돈 버는 것과 같은 열정을 가지고 끈질기게 불철주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말씀만 하시면 이유를 불문하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고 각오를 하고 기도하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에서 돈을 벌기 위하여 학위를 갖기 위하여도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공부하는지요. 그런데 정작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는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 각자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비상사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읽을 때 온전히 깨닫게 도와주시고 집중해서 읽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 양심 가운데 말씀해 주시면 이유를 불문하고 순종하려고 결심했사오니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